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월 오늘 첫 주일인데 벌써 2월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야, 한 달 동안 뭘 했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또 새 달이 시작되었으니까 또 새로운 출발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여기 20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이 배가 그 당시 배는 무슨 이 컴파스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없이 해와 달을 보고 방향을 정하고 어디쯤 왔는가를 알았다고요. 근데 이제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인다는 것은 절망적 사건입니다. 항해하는 가운데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인다는 것은 지금 이 배가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건 그 당시 무슨 배 엔진이 있는 게 아니고 덧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근데 풍랑이 계속되고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이건 절망이죠. 아주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내가 여기 이 별도 보이지 아니한 곳으로 풍랑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에 있는 짐도 다 내버리고 무거운 것을 다 바다에 버린 지금까지도 풍랑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요망이 없어졌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 직전에 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절망적 광풍을 만나면 아무 다른 것이 나에게 소용되지 않습니다. 명예도, 돈도, 건강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런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이 속에 숨겨 있는 거예요. 구원의 요망이 없거든요. 살 길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해, 달도 안 보이죠. 열나흘이나 굶었죠. 그런데 풍랑은 계속되죠. 지금 다 버렸는데 살 길은 없죠. 이럴 때 딱 한 곳,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광풍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이 걸린 광풍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그런 광풍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광풍 만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별 경험을 다 하고 온갖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광풍을 만나면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여러분, 사람이 3일만 굶어도, 물론 뭐 전혀는 안 먹은 거 아닐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좀 가진 것도 있을 것이고, 떡도 조금 먹고 뭐 너무 배고프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배에서의 소망은 다 끝났어요. 해도 달도 안 보이죠. 풍랑은 계속되죠. 먹지 못했죠.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순간인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바울이 누굽니까? 죄수입니다.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입니다. 이 죄수가 가운데 서서. 지금 이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거든요. 그 중에는 선주가 있습니다. 배 주인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물건을 이 밀을 싣고 로마에 가서 풀어주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선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배를 운행하는 데 책임을 진 선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의 질서를 유지하고 죄수들을
로마까지 끌고 가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의 중심에 언뜻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세상에 지배하는 것 같고 무슨 다른 어떤 것이 통치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사를 교회를 중심하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여러분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위대장 집에는요 신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200명 내지 300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00명 내지 3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노예 중에는 아주 베테랑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7살 먹은 애굽의 노예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됩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중심하고 역사를 진행하신다 하는 것을 할 때 뭘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이 바울의 이 모습은요,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이실 거예요. 죄수가, 지금, 철창에 묶인 죄수입니다. 죄수가, 선장, 선주, 백부장, 그 다음에 많은 선원들이 있는 276명을 다 모아놓고, 한가운데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까? 죄수입니다. 선원도 아닙니다. 선장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무슨 큰 항해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풍랑 앞에서, 그 절망 앞에서 한가운데 섰습니다. 참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진행하신 역사의 한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모든 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어요. 요셉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밭에 있는 소유물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을 여러분 가정의 총무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굉장히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꼭 아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씻을 것은 씻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요, 언제나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언제나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쓴 글에 그런 글이 있더라. 교회는, 성도는 세상 사람이 읽는 성경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 먼저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읽는다. 아, 성경이 저런 거구나. 아, 저게 예수님이 삶이구나. 근데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불의해지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하고 똑같네 이래서 안 된다 이거죠. 이 엄청난 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새벽에 묵상하다가 와, 죄수가 그 많은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 딱 한가운데 서서 외칩니다. 보세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지금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아요. 보세요. 본문 27장 11절 말씀하는 거. 10절 시작. 다 같이 27장 10절입니다. 27장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아물과 배만이라 이 생명에도 악역과 많은 손해를 끼치사. 이미 글에 대해서 떠나기 전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건 가만 안 된다 입니다. 엄청난 손해가 임한다. 그 자기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거기 항해사가 있고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발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이제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바울이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중요한 말이죠. 그때 이제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안 떠났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바울이 하는 말을 무시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이 맞다요. 우리 성도는요,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네.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런 걱정,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그 엄청난 고난에 받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째 맞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그때 그럴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찌 됩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 이거 왜 이렇지? 이래도 되나? 이러는 것도요.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살다 보면 어찌 됩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긍지요,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때 떠나지 말라고 할 때 안 떠났으면 우리가 이런 고통 안 당하는데 라고 생각할 때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지금 권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실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모든 276명 중에 275명이 바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죄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절호의 찬스가 된 거예요. 왜? 그들이 귀를 기울이니까. 안 기울일 수가 없으니까. 내 곁에 서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예면하시는 것 같지만 꼭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이게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 그 진짜구나, 들어야지 라고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얼마나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소망을 얻느냐 이거야. 이건 뭐 하늘이 진동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근데 여기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도 지금 두려워했다 이건데 바울은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막 풍랑이 일고 할 때 바울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인간이거든요. 바울도 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월남 가는 배가, 내가 여러 번 월남을 배를 타고 갔는데, 월남 가는 배가 한 번은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태풍을 만났어요. 근데 2만 톤이나 되는 배가요, 이리어 편줘요. 그냥 뭐 금시 뒤집힐 것 같아요. 야, 이거 참, 이거 뭐 밥을 아무도 못 먹죠. 밥을 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근데 내가 하도 이제 나도 무서우니까 미국 선원에게 물었어요. 여보시오, 이렇게 풍랑이 치는데 이 배 안 뒤집히겠어?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 선원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30년간 배를 탔는데 이거보다 더 큰 풍랑도 겪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안심 안 하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도 돌이 없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있고 별걸 뭐 다 해도요, 이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전에도 얘기한 일이 있죠.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나면요, 이 비행기가요, 확 떠. 이건 사람이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요. 근데 일본 집회 가다가 난기류 만났어요. 그냥 물건이 막 그냥 땅으로 떨어지고, 막 그냥 여자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내 앞에 앉은 여자분이 그 바로 앞에 있는 스튜어디스에게, 여보세요, 이놈의 비행기가 왜 이래야? 막 이러니까 그냥 물건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 이놈의 비행기가 왜 이래야? 이러니까 이 앞에 그 스튜어디스가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화장하다가 하는 말이 가끔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무지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런 때가 있구나. 바울의 이 말은요, 천지를 진동하는 말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자, 보세요. 23장 11절에 한번 가봅시다. 23장 11절. 이 같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바울에게 이 소망이 있잖아요. 이 사명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 안 죽는다 이겁니다.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 이겁니다. 이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끝내도록까지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을 받으면, 내가 지금 뭐 나의 큰 사명, 선교사가 하고 목사가 되고 이게 아니라고도요. 가정을 지키고, 내 나가는 직장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면 이것이 사명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겁니다. 다 보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별로 충성도 안 하고 오후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이러니,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관여하면 안 돼요. 나만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아셔요.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들어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평생 외우세요. 내가 하는 거 다른 사람 몰라요. 내가 수고하는 거 다른 사람 안 알아줘요. 목사님도 몰라요. 전도사님도 몰라요. 그러나 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아셔요.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쪽, 왼쪽, 의인과 의인이 아닌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의인을 향하여 내가 나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줬지. 헐벗었을 때 옷 갖다 줬지. 내가 배고플 때 음식 줬지.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주일 지키시려고 애쓰잖아요. 힘쓰잖아요. 옷도 준비하시잖아요. 헌금 준비하잖아요. 자식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긍지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안 해도 나는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외면해도 나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더 바로 전할까? 그 안타까움, 여러분 모르시죠? 그 긴장.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왜 깨부셨을까? 다시 소재에 가서 성경을 바라.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애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함께하는 자를 따라합시다.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275명은요,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기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선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잘 살고 생명이 유지된다는 걸 몰라요. 여기 275명 몰라요. 그러나 그 275명이 살 수 있는 것, 살아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울의 사명이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뜨거운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말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런 긍지와 이런 행복과 이런 소망과 이런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에 두려운 게 없고, 세상에 좀 잘못되는 것 같고,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났지, 이거 이러다 어찌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말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데 안 되는가? 내가 누굽니까? 만세전에 택한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백성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안 주십니까?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어떤 약방에 갔어요. 갔는데 조용해. 내가 가서 뭘 딱 샀는데 사람이 빵 몰려와요. 그래서 사장님, 내가 오니까 사람이 구름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웃으면서 그래요.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좀 떨지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때문에 만인이 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지금 뭐 나라 어찌 될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선한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질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혹시 교회나 내가 잘못되는 거 있으면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세요. 275명 수지 맞았죠. 왜? 바울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소망이 없는데 이제 끝났는데 바울 때문에 사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름도 해도 달도 안 보이고 풍랑은 계속되고 열나흘이나 굶었는데 어떻게 안심하라고 하는 말을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꿈에도 생각 못하는 말입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안심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안심할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 길렀나? 내가 뭐 잘못 보여주었나? 여러분이 진실된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경 안에서 순복하면서 살았는데 자녀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엊그저께도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참 우리가 부족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전에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신구약 성경을 주석한 사람은 딱 하나예요. 박윤선 박사. 이분이 가장 유명한 신학자요, 성경학자요,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물론 목회는 안 하셨지만 설교는 엄청 많이 하죠. 박윤선 박사. 그 아들, 딸들이 그 아버지를 이 새끼 저 새끼 그랬어요. 이놈은 저놈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이랬어요. 신학교 교수니까, 대학자니까 신학교 학생들, 교수들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 초청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들이 가서 문을 탁 열고 야, 이 새끼야 너만 맛있는 거 처먹나? 자기 아버지 보고. 대신학자고. 그 딸이 쓴 글이 있어요. 아버지를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바로 한다고 애를 썼는데 정성을 다했는데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주께 맡겨야 돼요. 믿어요? 주께 맡겨야 돼요. 내가 주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안심합니까?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흔들리고 지금 막 뒤집히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심합니까? 구름과 뭐 바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해도 달도 안 됩니다. 어딘지도 모릅니다. 언제 뒤집힐지 모릅니다. 근데 안심하랍니다. 바울의 이 말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왜? 이미 밀레도에서 출발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나한테 보내서 이런 말씀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이 275명의 사람들이 다 거기는 선장, 선주, 백부장, 죄수들까지 선원들까지 다 살 수 있는가 보다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향하여 마치 외칠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이런 당당한 메시지를 외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존재해야 돼요. 교회가요 이런 권위도 없이 이런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존재한다면 이건 교회는 별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오늘 바울의 이 위대한 메시지 안심하라 25절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때 여기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난 그 모든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한즉 시작. 이건 예언이에요. 한 섬에 걸리리라 하는 것은 예언이에요. 아직 걸리지도 않았어요. 어디가 섬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한 섬에 걸린다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받지 못한 이 위대한 메시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도 반드시 이 배는 한 섬에 걸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찬송이 있고,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질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고, 참된 노래를 주 앞에 바칠 수 있고, 언제나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받으시면서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심하라 해놓고 이 배는 반드시 어느 섬에 건들 거예요. 이건 바울이 하나님께서 받은 예언이에요. 반드시 섬에.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섬에 걸린다. 이것이 이거 아닙니까? 이 세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온갖 문제가 다 생기는데 우리는 반드시 어느 섬, 우리를 구원할, 우리가 머물, 우리가 안전하게 안착할, 상륙할 섬에 걸리리라.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달도 승리합시다. 이 한 달도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박 집사님 나오셔서 찬송인도 하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난 묵상하다가 막 가슴이 떨려서 자 우리 박 집사님 나와서 찬송 한 명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